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23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족보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에서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그 위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다윗의 왕, 다윗 왕의 후손, 그러니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담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그 위에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제2의 아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왔던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고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또 하나 아담이 아니라 그 위까지 갔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요.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구름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때 소리가 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난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갔던 이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가 나와서 하나님까지 올라간 것이죠. 두 번 말한 겁니다. 무엇을 말한 것인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성경은 실은 그 전부터라고 말하죠.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때부터 예비하셨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죽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까지 도달한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게 예수의 모습이다. 이런 예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바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예수의 족보가 주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족보 알아서 뭐하냐 이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담의 실패를 새롭게 하는 두 번째 아담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뒤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신 주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아픔과 슬픔도, 기도의 제목도 솔직히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